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산을 많이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들어가지 못한다기보다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았고 또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로 분류되고 그 그룹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라고 자칭 불리는 그들은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신 말씀, 아마 제자들로 하여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난리가 나겠죠. 예배가 끝나고 제 이메일, 카톡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때 그리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당연히 하늘나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부자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힘들걸, 어려울걸, 차라리 누가요? 낙타가 바늘길을 넘는 것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을 거다라고 쉬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천국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각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이 허투루 하진 않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것을 믿는다면 그럼 도대체 천국에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물었던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또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일꾼을 구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여전히 그 포도원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꾼이 더 필요해서 또 나갔습니다. 또 갔더니 일꾼들이 또 있습니다. 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에 일이 필요해서 또 그 주인은 또 나갔습니다. 나갈 때마다 일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끝날 무렵에 일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온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면 되는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지급했다 그럽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처음부터
하루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 저들보다도 더 많이 받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차례가 되었을 때, 처음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일당을 받을 차례가 됐을 때 그들 받은 일당을 보고 그들이 만족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데모까지 합니다. 왜 늦게 와서 일한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약속한 대로 일당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지 말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천국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을 비유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정상적인 사람이 이르면 열 받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열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더 많이 일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보다 덜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열심히 남들보다 더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미국의 그 도로공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디킨도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우리 19마일부터 해가 18마일 공사가 들어갑니다. 확장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20마일에서 19마일 하는데 1년 걸렸고요. 그리고 19마일에서 18마일 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올해 안에 완공하기가 완공하면 아멘, 아니면 내년. 2마일 공사하는데 2년이 걸리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2마일 이거 한국에서 공사하면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석 달이면 빌딩도 짓습니다. 한국은. 물론 그게 자주 무너져서 문제지요. 근데 요즘은 공법이 하도 좋아가지고요. 안 무너진대요. 안 무너진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처음 미국 왔을 때 왜 이럴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은 원래 철저하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미국은 급하게 안 간다고. 뭐든지 천천히 꾹꾹 누르고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 공사가 철저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고 그분 얘기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공사가 더딘 이유는 임금제가 시간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간당 페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공사라도 빨리 끝내면 그만큼 본인이 받는 임금이 줄어드니까 할 수만 있다면 늘리는 거예요. 비가 와서 못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못합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못합니다. 눈이 올 것 같아서 못합니다. 도로 상태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정확한 얘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라고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죽어라 30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일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이 고의적으로 일하기 싫어서 늦게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곤란함, 당혹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저도 들어봤는데 전 내용은 생각 안 나는데 하여간 들어봤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인데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이 나오는데 1절부터 해가 8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도가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는 됐는데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고 그럽니까? 못됐다고 그럽니까?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우리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 제가 고등부 전체 우리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신약 일독을 했어요. 신약 일독인데 사순절 기간 되면 항상 신약 일독을 하거든요. 신약 일독을 하는데 그날 신약 일독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고등부 부장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온 겁니다. 들고 와가지고 나는 이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분이 중소기업 사장이셨어요. 중소기업 사장이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 밑에 있는 비서나 누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장의 입장이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나는 믿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닐 거라고. 만약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하시게 맞다면 자기는 성경을 믿지 않겠다고. 야,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농담으로 그걸 받아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진의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의 진의를 그때 깨닫고 이해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럼 그렇죠 하면서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기회가 될 때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오늘은 이 말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에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의 난제라고 합니다. 해석되기가 어려운 부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목회실로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다가 목사님들 많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오셔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남을 왜 줘야 하나? 그것도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이지만 저 사람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의 지하철이나 여기 미국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분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홈레스들입니다. 홈레스 피플들인데요. 이 홈레스 피플들에 대해서 동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간혹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불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줘봤자 그 돈 가지고 그들은 술만 사 먹습니다. 그래서 줘서는 안 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벌었다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의 카카오 메인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내 것은 없다. 이 세상 내 것은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내 거이지 않습니까? 내 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내 자식이 내 거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심지어 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내 것일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재물도,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가진 권력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옵니까? 적신으로 옵니다. 빈손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가지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7절과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8장 18절 전반부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재물 능력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능력이 내 거인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깨달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못 깨달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나의 지식이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지혜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고 주신 능력인 겁니다. 내가 가진 기술, 이 기술은 나로 하여금 돈을 얻게 해서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술을 주셔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누굴 기억하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고 내가 가진 돈이고 내가 벌은 것이라고 내가 모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남들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당연하게 난 남들보다도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 더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했건 하지 않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남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일하면 당연히 난 하늘나라 시민권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쉬울 것 같으면 너도 나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판단하거나 측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잣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은혜로 들어가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의미를 확장하십니다. 천국은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혹이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화가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내 것을 벌고 살았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남의 것을 구걸하며 사는 것이 미워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저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 자식은 착해서 그렇고 남의 자식은 미련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은 주장이 뚜렷하고 남의 자식은 고집 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씁니까? 50보, 100보.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보, 100보 같나요? 2배 차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0보, 100보, 이마나 맞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마하고 맞방은 엄연히 달라요. 아시죠? 어떻게 다른지는 이마가 건강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알아요. 맞방은 어디까지고 이마는 어디까지인지 물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란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정의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틀렸기에 정의의 잣대를 대어야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잘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뭔가가 있어도 저 사람에게만큼은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정의는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정의로 가려고 하면 천국 문은 우리에게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의롭게 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니까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흘러넘쳐서 우리도 천국 갈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은혜 베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일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욕하거나 도와줄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그저 오라고, 와서 값없이 먹고 값없이 마시라고 주님이 베푸시는 이 성찬 테이블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찬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심 앞으로 나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를 하면서 조용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